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2장 1절 말씀은 다윗 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린 내용이 이제 전장에 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은 후에 마음속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설 장소라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다윗 왕은 아직 건물이 세워지지도 아니했는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전의 터로 지정된 것은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일 중앙 성소인 성전의 장소로서 지정학적으로 안성맞춤의 장소고 또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원래 이방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은 장차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온 땅에 설립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 본래 가나안 원주민이었고요. 가나안 정복 때 여호와의 종교로 개정한 자들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아서 이제 석수를 시켜 이렇게 돌을 다듬게 하고 이런 일들은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석장에서 규정된 크기로 돌을 자르고 정돈하는 일, 이것은 전문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이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셋을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이제 그 나무나 돌 등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곳, 이것이 거물 못입니다. 연결시켜 붙이는 도구, 이것을 말하고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했다. 많은 양을 준비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무수히 국내에 들여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목재로 알려져 있고요. 아람, 아수르, 바벨론에서도 중요한 건축재로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시돈, 두로가 유명한 성읍들로서 해상무역이 발달되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백향목이 다윗에게로 운반되어 온 것이고요. 이들이 이렇게 무수한 백향목을 다윗에게까지 수운해 왔던 것은 다윗의 정치적인 역량의 결과고요. 당시 다윗 왕의 판도 내에 이들 두 해상 국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 왕의 성전 건축 계획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솔로몬이 어린 탓에 아비의 심정으로 이제 성전 건축할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극히 장려한다. 이것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다. 이런 성전이 지어질 모습 어떤지를 나타내고 다윗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소상하게 언급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국에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은 죽기 얼마 전에 그의 평생의 소원이던 성전 건축 사업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고요.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의미가 이름이잖아요.
마음이 있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인데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성전의 참된 의미가 반감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어주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내포하고 있는 속성, 그 성격상 성전 건축의 적임자는 다윗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희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평강의 사람, 대내적으로 평강을 끼치는 솔로몬의 사명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평강의 사람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이 솔로몬의 본래 이름은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 이름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의 왕국과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솔로몬이란 이름, 평강의 뜻, 살롬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그가 장차 평강의 왕이 될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왕 솔로몬,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희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이제 아들과 아비의 관계 된다는 것에 대한 언약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28장 7절에는 언약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결국에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조건을 온전히 이행해 주셨고 솔로몬은 인간적인 제한점들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모든 인간들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조건을 성취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다윗 자신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다윗의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임종을 얼마 앞두고 아들을 바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깊은 감동이 되고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즉이후 곧바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혜를 간구했고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명기 말씀을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솔로몬에게
신명기의 율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난날에 자기의 가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 밧세바와 동침, 우리아를 죽인 것, 이 많은 악을 범한 것,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제 많은 심판,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이런 고통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솔로몬에게 단단히 경각심을 잃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은 이렇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모을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이렇게 금은을 모아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비용으로 남겼고, 그리고 너는 더할 것이다. 실제로 솔로몬이 다윗 왕의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의 재료 위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요.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석수일과 목수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기술 있는 자들을 많이 모았다는 것입니다. 금, 은, 노, 철 이렇게 세공하는 탁월한 기술자들이 많이 모아졌다는 것이고요.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솔로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다윗 왕의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나가서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이런 의욕을 불러넣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형통하게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모든 방백 부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개인의 삶이 결코 아니고 번국민적인 가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의 종족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언약의 실체적인 성취는 다윗 자신의 입으로 확인하는 말인데요. 다윗 왕을 통해서 미리 예견된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행위, 이것이 이제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서 지난날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둔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서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라.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드리게 하라.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곧 성막은 기본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는 다윗입니다.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는 제목은 성전 부지를 확정짓는 다윗 왕의 모습을 그렸고, 죽기 전까지 인부와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는 다윗의 사역을 서술하고, 왜 다윗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힌 것이 5절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다윗은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작정한 이상적인 사역자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그 목적의식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위임하게 되었던 이유를 밝히고 성전 건축과 현명한 통치를 솔로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아비로서 자애로움, 언약 전수자로서의 엄숙함이 동시에 드러나고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최선의 권고가 잘 요약되어 있고요. 솔로몬의 저기를 둘러싸고 많은 암투가 있었지만 그것은 다 그 기록은 생략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대에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다음 대에서 꼭 이루어지게 하려는 다윗 왕의 감동적인 노력이 잘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계승자인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열심,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드리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방백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을 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을 도울 것을 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큰 온 나라의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 백성들이 협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그 어떤 사업이든지 개인의 일이 될 수 없고 온 백성, 온 교회의 일이 된다. 우리가 교회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온 교회는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참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기술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계시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성전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은사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그런 중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연합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